얼마 전에도 그런 악몽을 꿨는데요. 저는 지금도 어디에 율동 강의 가는 꿈을 꿔요. 제가 사실 작년쯤부터는 이제 찬양 율동 강사로 현장을 다니면서 사역하는 일은 이제 다른 강사분들을 어 소개해 드리고 저는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담임 목회를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율동 강의 가는 꿈을 꾸는데 저한테는 이 꿈이 악몽이에요. 왜냐하면 꿀 때마다 늘 장소를 잘못 가거나요. 몇 시까지 가서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미 강의 시작해야 될 시간이 임박했는데 저는 집에 있거나, 또 아니면요 현장에 이미 도착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서서 악보를 딱 폈을 때 전혀 모르는 곡들이거나 그런 꿈을 꿔요. 그러면 정말 꿈속이지만 얼마나 두렵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한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꿈을 꾸나.' 생각해 보면 이제 율동 강사로 사역하는 동안 그 심리적인 어떤 책임감,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네. 며칠 전에도 꿨습니다. 정말 울고 싶었어요. 아 다음 볼까요? 여담이었고요. 세 번째 열정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네.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힘을 다하여죠. 열정은요,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여러분, 찬양 율동 지도자로 하나님 맡겨주시는 일을 하실 때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또 이미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셨는지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열정은요,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어,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람들도 느낍니다. 저 사람이 열정을 다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마음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제 경험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애에 만났던 아주 대조가 되는 두 분의 강사분이 있었어요. 제가 율동 강사가 되기 전에 만났던 두 분입니다. 첫 번째 분은요, 정말 유명한 분이셨는데 저는 그때 학생이었고요. 제가 율동 강사가 졸지에 됐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제가 보조교사로, 유튜브 보조교사로 1년을 보내고 나서 막 이제 유튜브실에 들어가서 유튜브 교사가 됐는데, 율동을 담당하시던 선생님이 음 갑자기 그 교사회의 때 본인이 결혼을 하시게 됐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두 주 뒤부터 율동 교사를 하라고 하시고 가버리셨어요. 저는 정말 벼락 맞는 것 같았습니다. 율동도 다 못 외웠지, 부실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지, 너무 당황스럽고 적응할 게 많은데 갑자기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해야 하는 율동 교사를 맡으라고 하시니, 저희 교회 자그마한 교회였거든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절박해서 강습회를 막 찾아다녔던 때였어요. 그때 만났던 강사분입니다. 그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비가 많이 오고 이제 학교 수업을 다 듣고 부랴부랴 막 갔던 강습회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산을 써도 몸이 막 젖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허겁지겁 갔더니, 그때는요 여러분, 지금 좀 젊은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지 모르는데 이런 유튜브 강의 이런 거 없었어요. 다 현장 강의 다녔어야 했습니다. 1990년대 얘기니까요. 그래서 제가 허겁지겁 가 가지고 율동 강의실을 갔는데, 그 당시에는 율동 강의가 가장 인기 있었거든요. 발 디딜 틈이 없이 이미 사람들이 가득하게 있었고요. 앉을 자리는 고사하고 서 있기도 강의실 밖으로 막 밀려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우겨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제 한 곡이라도 더 배우려고 했는데, 그 오신 강사분께서 두 곡 가르쳐 주셨어요. 두 곡.
그 강의 시간 내내 다른 이야기 막 하시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저는. 저는 정말 갈급하고 다급하고 절박하고 빨리 새로운 곡을 배워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강사가 와서 그렇게 하고 가니까 돌아오는데 너무 허탈하고 너무 속상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저희 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그마한 교회였다고요. 그 작은 교회에서 자체 강습회를 하면서 강사분을 한 분 모셨었어요. 율동 강사분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셨는데 오셔서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고 가셨어요. 끝에 남은 그 정말 몇 분도 아끼시면서 강의해 주시고 더 못 전해 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저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율동 강사를 떠올리면 그 두 분을 늘 항상 떠올리게 되고요. 제 마음을 다잡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자리에서 찬양 율동 지도자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열정적으로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현장에 오는 사람들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까요? 4번 순전함입니다. 우리 성구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했으면 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기왕이면 귀히 쓰는 그릇 되었으면 참 좋겠죠. 그러려면 방법이 여기 있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순전함은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뜻인데요. 이 순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않고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다라고 사전적 의미로 그래요. 그러면 다시 풀어보면 순전하다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고 다른 것이 섞임이 없고 완전한 상태네요. 그렇죠? 네.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사역을 하는 동안에 가끔 뵙게 되는 분들이요. 어떤 인맥을 넓히거나 또 아는 사람들을 막 많이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을 뵙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모르는 사람도 다 붙이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제 PPT 화면이 보였었는데 여러분 얼굴이 보이니까 참 좋네요. 네. 어디까지 했었죠? 네.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미얀마가 많이 어려운 건 알고 계시죠? 쿠데타가 일어나서 많이 시끄러운데요. 그곳에서 한글을 공부하던 한 학생이 저희에게 작년에 이제 그 청년을 지도하는 교수님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작년 초에 한 번 정도 뵌 적은 있지만 저희 부부와 무슨 이렇게 교제 관계가 있었던 사이는 아니거든요.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작년 한 말쯤에 목사님 이제 언제 가면 될까요? 이런 톡을 저희 부부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다시 선교사님께 이제 연락을 드려서 카톡으로 연락을 취하고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 아주 거룩한 오해가 그 안에 있었는데 저희가 그 한글을 공부하고 있는 그 한 학생을 완전히 후원해서 생활비와 학비를 다 대서 유학을 시키기로 했다고 그 선교사님께서는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약속을 드린 일이 없었고요. 그 자리에는 저희 부부만이 아니라 다른 그 분들도 같이 계셨는데 다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해외에서 어떤 학생을 데리고 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도록 후원하고 그 학비와 생활비를 다 대려면 얼마나 기도해야겠어요. 그쵸?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선교위원회나 이런 데서 계속 회의를 하고 기도하고 재정을 모으고 하면서 준비를 하는 오랜 기간이 필요한데 저희 부부가 갑자기 그 톡을 받아버렸으니 너무나 당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거룩한 오해를 혼자 하시고 하시고서 이 아이가 그냥 한글 공부를 계속하게 해서 한국으로 나올 수 있는 급수를 다 따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정말 난처한 상황이 됐죠. 코로나도 항상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 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저희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고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학생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룩한 오해라면 이 일을 그냥 덮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와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이런 상황이다 했더니 목사님들께서 다 들으시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 그 청년을 우리가 한번 잘 후원해 보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실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시일반 재정을 모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부랴부랴 감정적으로는 좀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넘기셔도 되는가 선교사님께 약간 왜 일처리 이렇게 하셨나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저희가 재정이 다 준비가 되고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이 그 청년이 한국으로 한국어를 이미 급수를 어느 정도 땄고 한국어 석사 과정을 와야 하는 거거든요. 석사, 박사 과정을 하려고 오는 친구인데 원래 난민 캠프에서 자란 친구였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찾아서 미얀마 현지에서 또 한국어를 공부했던 그런 친구였어요. 보세요.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막혔던 길이 열렸죠. 저희가 재정을 다 준비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자매는 오면 돼요. 그런데 오기로 한 바로 결정된 다음 날 쿠데타가 터졌어요. 이제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 기간이 아마 그 청년에게 필요한 시간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기다려보자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은행이 닫혔어요. 은행 거래가 있어야지 한국에 유학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 검사 받아서 그 음성이 나와야 한국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병원도 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항이 열려야 돼요. 비행기가 뜨지 않아서 올 길이 없어요. 다 막혔어요. 그런데 이 일이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기도하면서 지켜보았을 때 처음에 갑자기 비행기 티켓이 일시적으로 판매가 돼서 일단 3월 달 걸 샀어요. 그리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뉴스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날마다 심각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잠깐 은행 여셔서 은행일 보게 하시고 잠깐 병원 열어서 코로나 검사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매가 그 혼란스러운 나라를 뚫고 우리나라로 지금 도착해 와서 자가격리 중에 있어요. 저는 이 일을 왜 여러분께 장황하게 말씀드리느냐면요. 여러분 순전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지는 일을 감당할 때는 그냥 순수하고 순전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이번에 그 자매 보면서 저도 제 모습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꼭 만나보고 싶어요. 빨리 자가격리기가 끝나면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길래 얼마나 순전한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겪게 하셨을까. 20대인 이 청년에게 저도 아직 못 만나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예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제가 선구를 마태복음 4장 45절부터 47절까지 두 긴 선구를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네,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실이라고 합니다. 성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정성스럽고 참됨이라고 해요. 네. 하나님 맡겨주시는 일을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라고 다시 설명할 수 있겠죠.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찬양율동 지도자로 사역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준비를 다 못한 거예요. 제가 아까 꾸었던 악몽처럼 다 못 외우고 강의 현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네. 다 안 외우고 가기도 하고 또 그래서 어떤 그 자료를 의지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어떤 곳에 강의를 가시게 되면 가능하면 그 찬양율동 같은 경우에는 찬양 같은 경우에는 다 외워버리세요. 연습하시면 다 외워지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그만큼 쓰고 노력하면 다 암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제가 참 예뻐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저랑 제가 유튜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저희 부서 교사였는데 8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하는 걸 본 적이 없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볼 때마다 제가 토닥이면서 늘 얘기해요. 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어쩌면 그렇게 성실하니. 정말 너의 10년 뒤가 기대된다.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10년 뒤가 기대되는 성실한 사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 지도력입니다. 찬양율동 지도자의 기본 성품 마지막 지도력. 성구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본이 되어. 여러분이 사역을 하시게 되는 현장에는 어떤 분들이 와 계실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들 여러분들보다는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측치 못한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럴 때라도 리더십을 발휘해서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전달해야 할 것들을 전달하고 또 현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찬양율동 강사로, 저는 오늘 찬양율동 지도자와 찬양율동 강사 그냥 혼용해서 같은 용어로 사용을 할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주시면 합니다. 제가 강의하러 갔을 때요, 현장에서 유명한 뮤지컬 배우를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제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 얼마나 열심히 따라하시든지 나중에 그분이 뮤지컬 배우인 거 아시고 저 참 민망했습니다. 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요. 그런데도 그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따라해 주시고 재밌었다고,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가셔서 저에게도 큰 힘이 됐던 기억이 있어요. 누가 들을지 모르죠. 제가 하는 강의를. 여러분도 그러실 테고요. 그래도 일단은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니까 네, 열심히 끝까지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끌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통합 측에서 한번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전국 실버대학 지도자 연합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요, 전국에서 그 통합 측 교회에
우리가 노인대학, 경로대학, 실버대학 이렇게 부르죠. 거기에서 찬양율동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모여 계신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강의는 또 처음이어서 준비를 한다고 하고 갔지만 사실은 좀 당황했었어요. 예상보다 젊은 선생님들이 많으셨고, 그리고 또 그 현장의 그 본부에서도 좀 당황하신 게 예상보다 더 많은 인원이 현장에서 현장 등록을 하시는 바람에 네, 저도 되게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할게요? 네, 한쪽에 가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제가 준비한 거랑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도 정말 많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막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하고 기도하고 용기를 달라고 제가 이끌어갈 수 있는 저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다시 씩씩하게 그 강의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참된 지도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그 현장에 적합한 지도력 또한 주실 것입니다. 네, 이게요 지금 제가 혼자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하니까요 말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으시다고 해주시니 다행입니다. 현장은 늘 생각지 못한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해요. 제가 이 원고를 만들면서요 경건함에 대해서도 넣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경건함이 기본 성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귀한 어떤 한 부분을 감당한다고 하면 경건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 경건 생활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겸손함, 책임감, 열정, 순전함, 성실, 지도력 이런 것들 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일 거예요. 네,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매일매일 애쓰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찬양율동 지도자의 기본 성품 겸손함, 책임감, 열정, 순전함, 성실, 지도력 살펴보았어요. 어떤 부분이 여러분께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에 개발이 더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마 본인의 모습을 본인이 아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원고 준비하면서 저도 제 모습을 많이 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찬양율동 지도자로 세워져 가시는 동안에 내가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해야겠다 하는 부분들을 늘 생각하셔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사 제가 신문기사 읽었던 거 말씀드렸죠. 그랬던 것처럼 늘 표지판처럼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돌이켜야겠다. 하나님, 저의 겸손함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무책임했구나. 아니다. 돌이켜야겠다. 내가 열정이 사라졌구나. 하나님, 저의 안에 열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또 내가 순전하지 못했구나. 성질하지 못했구나. 네, 이런 부분들을 늘 점검하시면서 여러분의 사역 방향의 표지판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강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깐 여기서 질문 받아볼까요? 여러분 마이크 좀 올려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일단 강의를 이어가고요. 뒤쪽에서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강의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찬양율동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서 함께 나눌게요.
역량이 뭘까요, 여러분? 역량. 역량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세요? 역량. 우리는 역량보다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원고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능력과 역량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역량이 뭘까? 역량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도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역량이란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어떤 일을 일을 해낼 해낼 수 수 있는 힘. 있는 힘. 네. 특정 업무나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행동 특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찬양율동 강사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독특한 행동 특성 이렇게도 풀어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네.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그 사람 능력 있어. 자격증이 여러 개야.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그 사람 역량 있어. 자격증이 여러 개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네, 어색하죠. 그 사람 능력 있어. 와, 전공이 3개야. 3가지나 전공했어.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그 사람 역량 있어. 전공이 3가지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데 능력은요. 이미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미 가지고 있는 힘. 그러면 역량은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 차이를 조금 더 비교해 볼게요. 능력은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어떤 전공을 했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능력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역량은 뭘까요? 역량은요, 이런 거예요. 경영을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기업을 아주 잘 잘 경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역량이 있다고 해요. 또 볼까요? 어떤 자격증이 있고 전공이 있다 그래서 강의를 잘하는 거는 아니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격증이 없어도 강의를 아주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역량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이 딱 주어졌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그 일을 잘 해내는 힘, 이게 바로 역량이에요. 그러면 찬양율동 지도자로서 그 맡겨지는 일을 잘 해내기 위한 어떤 힘,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지금 살펴볼 부분들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역량에 대해서는 이 정도 살펴보고요. 찬양율동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악성이에요. 자,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고 감상하고 감동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표현까지도 할 수 있는 것. 이런 능력을 음악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음악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또 있죠. 근데 찬양율동 지도자로 사역할 때는 이 음악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요 혼자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빨리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여러분하고 대화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음악성? 나는 찬양율동 지도자로 열심은 있는데
그 음악성이 뛰어난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난 잘 모르겠다. 자신 없다. 음. 하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음악성이 노력하면 좋아질까요? 좋아질까요? 네. 좋아져요. 맞아요. 아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집니다. 그래요. 줌으로 하면 이렇게 대화를 해야죠. 아깝습니다. 이 앞부분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 혼자 막 떠들어 버렸네요.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대화하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음, 맞아요. 제가요, 잘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니고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성가대를 하시는데 음치예요. 너무 안타깝죠.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은 정말 성가대 대원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음치예요. 그래서 어, 얼만큼 음치시냐면 피아노로 첫음을 시작해서 이제 노래를 시작하잖아요. 막 노래가 가요. 그러면 이분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음대로 막 하세요. 그런 다음에 딱 피아노가 끝나면 끝나는 음이 다른 음으로 끝나요. 그래가지고 정말 성가대원들뿐만 아니라 지휘자님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오지 말라고 맞습니다. 할 수는 없죠. 그렇게 열심인 분을.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찬양을 우리 귀에는 듣기 싫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들으시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어쨌든 이런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10년을 성가대를 열심히 하시더니요. 어머, 어느 날 들으니 찬양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음치였던 분이 음정이 정말 많이 정확해지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줌으로 여기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는 막 그런 심한 음치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도 음악을 계속 들으시면요. 그 음악성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잘 모르겠는 음악, 잘 귀에 안 들어오는 찬양은 100번이라도 계속 들으세요. 들으시면 예, 귀 어느 날 들어옵니다. 다양한 장르의 찬양을 평소에 많이 많이 들으시기를 네, 부탁드려요. 네, 두 번째로는요 관찰력입니다. 음, 여러분 그 사물이나 현상을 주위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능력을 관찰력이라고 하죠. 이 관찰력에도 여러분 평상시에 그 습관을 들이시면 이 관찰력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요, 그 유년부 아이들이 가위바위보 놀이 한참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음, 제가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는데요. 그 유년부 연령쯤 되는 아이들이 구석에 앉아가지고요. 막 친구랑 지하철 안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그 우리가 흔히 하는 가위바위보보다 더 빨리 하면서 더 재밌게 막 손목을 엇갈려가면서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 모습을 자세히 봤다가 그해 율동을 만들 때 그 동작을 응용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늘 주변을 보실 때 관찰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우리 그 유치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그 연령대별로 유행하는 어떤 재미있는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눈여겨 보시면 율동을 창작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또 그런 적도 있습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이요, 손뼉치기를 하는데 빠른 속도로 손뼉치기를 막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도 치고 뭐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도 치고 막 하면서 엇갈려서 치는데 저는 너무 빨라서 따라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는데 지켜보면서 참 재밌었어요. 네, 그런 동작들도 무슨 찬양 율동 중에서 어떤 부분에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가 재밌게 응용할 수가 있겠죠. 한 번은요, 그 후배 강사가 율동을 창작해서 왔는데 유튜브 율동인데요. 한 발 뛰기, 깽깽이 뛰는 거를 교대로 계속하는 걸 넣어온 적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우리 수정하자고 건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유아부 아이들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한 발 뛰기 잘 못해요. 아세요?
네. 깽깽이라고 하는 거 잘 못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네. 깽깽이를 오른발 왼발 교대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율동을 창작하시면서 오른발 왼발 교대하게 해놓으면 현장에서는 아기들이 못하는 동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령대에 맞는 동작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유아들은 무슨 뛰기를 잘하냐고요? 두 발 모아뛰기를 두발뛰기. 잘하죠. 네, 맞아요. 두 발 모아뛰기를 잘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는 거 좋아한다고 무조건 다 한 발 교대뛰기로 넣어놓으면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네, 두 발을 모아서 두 발 동시에 뛰는 걸 넣어줘야 잘 만들어진 율동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평상시에 또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고 기억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년부 아이들이 막 모여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는 어떤 게 제일 재밌어?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율동에서 어떤 게 제일 재밌어?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소리 지르기? 뛰기. 뛰기. 맞아요. 누가 이렇게 정답을 잘 말씀하시니까 맞습니다. 뛰기예요. 자기는 뛰는 게 제일 좋아요 하면서 막 쿵쿵쿵쿵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유년부 곡 중에 율동 창작하면서 만들었던 걸 막 고쳤던 경험이 있어요. 애들이 뛰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다 앉혀놓으면 안 맞겠죠, 아이들에게. 네, 늘 사물과 현상을 주의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다음입니다. 3번 창의성. 네,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이에요. 이 창의성이 찬양율동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하죠.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창작을 하시다가 막혔을 때 어떡하지? 더 생각 안 난다.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서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맡겨졌으니까. 그럴 때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의성이 정말 율동 강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동작 중에 등불이라는 동작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이시나요? 제가 등불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등불 같으세요? 네. 네, 예. 뭔가 반짝반짝하는 것 같이 반짝반짝. 네, 이해가 되시죠? 그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쉽게 만들어야 되고 또 새로워야 되는데 등불이어야 하고 뭔가 등불을 연상시켜야 하고 해서 정말 고민해서 만들었던 동작이에요. 같은 동작이라도 여러분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면 다른 동작이 되거든요. 교회를 우리 어떻게 표현하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많이 이렇게 하죠, 교회. 그런데 이 교회를 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머리 위로 올려볼 수도 있어요. 머리 위에 올리면서 발을 걸으면 교회로 걸어 교회 들어가는 교회 동작. 가는 거. 네, 교회 가는 동작이 되죠. 늘 하나 둘 했던 동작에서 머리 위로 올려서 걸으면 뭔가 좀 교회 가는 새로운 거. 동작이 되는 것처럼 창의성은요, 여러분 같은 어떤 단어를 보고도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짧은 워크숍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저하고 지금 같이 하시면 돼요. 사실은 현장에서 하면 이렇게 좀 그룹 쪄서 나눠서 보고 같이 다른 사람 한 것도 보고 하면 좋은데 줌상으로라도 우리 아쉽지만 지금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의 창의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라는 단어가 찬양 중에 나왔어요. 율동 찬양 지도자는 어떤 찬양이 새로 주어졌을 때 새로 창작된 찬양에 율동을 만드는 부분도 굉장히 큰 사역 중에 한 가지잖아요.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하늘이라는 가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세요? 하늘 어떻게 할까요? 네, 하늘. 네, 하늘 어떻게 막 해보세요. 각자. 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앞에 지금 이모분들 계시거든요. 네, 또 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떻게 할까요? 비행기로 표현하는 것도 이것도 맞아요. 하늘이지만 자유로움을 표현하면서 비행기를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 애들 진짜 좋아하는 동작이죠. 또 뭐 있을까요? 검지 펴서 네, 검지 펴서 이렇게도 많이 하죠. 또 하늘을 쳐다보는 동작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늘을 쳐다볼 때 이 방법으로만 하지 않고 또 어떻게도 하나요? 네, 뭐
맞아요. 돌려서 가기도 하죠. 이 돌리는 것도 또 위에서 박자에 맞게 박자를 늘려서 가기도 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새로운 동작이 있나요? 제가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서 잘 안 보여서요. 아, 지금 여기 같이 계시는 선생님께서 이런 동작도 표현해 주셨어요. 네. 막 여러분 제가 생각지 못한 동작들을 많이 표현하시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네. 여러분 지금 서로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공유하면서 보고 계시죠? 네. 지금 했던 동작들을 정리해 보면 뭐 한 손으로 위를 보기도 하고 하늘을 보기도 하고 비행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같은 하늘인데도 지금 우리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어요. 네. 그리고 뭐 돌려서 가기도 하고 머리 위에서 구름을 표현하듯이 가보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것처럼 다양하게 접근하는 거 참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요, 여러분 이번에 두 번째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나무. 나무라는 가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한번 한 가지씩 표현해 주세요. 안 되겠어요. 안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지금 막 생각하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나무 동작을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줌상에서 서로 동작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마음이 급하시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표현할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표현하셨나요? 네. 네, 저기 지금 네, 일본 과장 박성재 권사님 지금 정말 아침부터 열심히 와서 준비해 주시고 강의도 듣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하셨나요? 네. 네, 중간에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또 한 선생님 한 분은 아까 네, 나무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라고 이렇게도 표현하시는군요. 저는 가지만 있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아까 표현해 봤어요. 또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셨죠? 여러분 마이크를 좀 올리시고 같이 얘기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예전에 동그랗고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조그만 씨앗 하나 거기 나오는 나무 표현할 때는 크게 올려서 그냥 동그란 나무 이렇게도 표현했었고요. 또 이 방향을 바꿔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밖으로 해서도 이렇게도 나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뭐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네, 바람에 이 동작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라고 하니까 또 그 해석을 들으니 이 나무도 참 예쁘네요. 네, 여러분하고 지금 현장에서 나누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아마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지금 동작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같은 나무 하나에도 이렇게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창의적인 발상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저랑 하고 있는 이 창의성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친구 이런 단어 어려워요. 친구, 마음 뭐 이런 거, 사랑 이런 거 늘 하는 거 새로운 거 생각하는 만들기 거. 정말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친구 어떻게 할까요? 친구. 친구. 자, 제가 하나, 둘, 셋 할게 지금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나는 친구를 이렇게 표현하겠다 해보세요. 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보시고요. 자, 결정하셨어요? 어떤 동작 하실지? 자, 하나, 둘, 셋. 네, 지금 하셨나요, 친구? 네. 네, 박성재 권사님 안아주는 거 하시겠대요. 네, 우리 친구도 어떻게 할까요? 어깨 동무. 어깨 동무. 네, 이렇게 말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악수하는 것, 어깨 동무. 또 뭐 있을까요? 앞에서 손잡고 흔들어요. 네, 손잡고 흔들어요. 네, 이 동작도 많이 하죠. 또 이 동작 할 때요. 조금 더 응용하느라고 우리 엇갈려서도 잡고 쎄쎄쎄도 하고 교대로 아래 위로 흔들기도 하고 사실 이 동작들은 다 다른 동작이죠. 손 잡는 거, 그냥 흔드는 거, 또 좌우로 흔드는 거, 위아래로 흔드는 거 이런 동작들도 있을 거예요. 친구를 생각을 하면 아무튼 무언가 옆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깨 동무도 하고 뭐 안아주는 동작들도 하고요. 손을 잡기도 하고 하죠. 네. 이렇게 한 단어를 놓고도 우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맡은 창작을 해야 하는 그 곡이 새롭게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의성 부분은 늘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를 연습하고 평상시 때 훈련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율동 창작을 하면요, 여러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율동만 만들게 돼요. 네, 그래서 보면 따라하고 싶지 않고 재미없고 매력 없고 평이한, 그렇다고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율동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의성 부분을 늘 생각하시고 다양하게 생각하는 훈련을 평상시에 하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 10시 36분인데요.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 하고요. 10분 휴식하고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만났으면 합니다. 괜찮으세요? 네네. 네. 잠시만요. 박성자 권사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보내셨죠?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오늘 둘째 날 강의 일찍부터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10분 쉬시는데 정확히 우리가 40분에 끝나니까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1시부터 시작하는 교육은 아까 공지하신 대로 저희 교육 결혼식 때문에 미리 저희가 녹화를 했어요. 어제 밤 10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올려주시면 그거 보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 레포트 제출하셔야 출석 인증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성적에도 반영을 합니다. 또 우리 교수님께서 최종문 교수님께서 과제를 안 내주시면 영양이니까 특별한 과제는 없겠지만 레포트 꼭 제출해 주셔서 성적 반영에 여러분 적극 협조해 주시고요. 네, 기타 사항들은 저희가 공지를 하겠지만 지금 1학년 반장이 갑자기 공석이 되셨어요. 교회 사정하고 개인 사정 때문에 못 하시게 돼가지고 1학년 반장 지금 있는 분들 안에서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하시는 분 먼저 이름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럴 때 참 조용하시더라고. 예, 1학년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정경명 선생님은 네. 예. 혹시 반장 남미화 선생님? 예, 제가 대충 이제 얼굴을 익힐 것 같아요. 이은혜 선생님은 2학년이시고, 네, 박하은 선생님, 최나은 선생님은 그렇게 나란히 강의 들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은 참고로 부부십니다, 여러분. 예, 최초 부부 등록생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제가 이게 뒤를 봐요. 화면이 크게 보여서 뒤를 보니까 이해하시고요. 예, 얼른 손을 드시죠. 이지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 2학년 등록해 주시고, 네. 예, 제가 미처 이름 못하는 거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아직 익숙지가 않아요. 반장을 한 분 누구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남미화 선생님 웃지 마시고 정경민 선생님 웃지 마시고 저기 선생님 성함은 제가 송하음 선생님이신가요? 신한울 선생님? 네. 신한울 선생님이시죠? 네네네. 네. 네네. 어떤 분이 하실래요? 너무 조용하시다. 얼른 차 한 잔 마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셔야 되잖아요. 네. 얼른 답해 주세요. 저기 재학생들은 움직이셔도 돼요. 2학년들하고 보수들은 움직이셔도 됩니다. 신입생만. 네. 1학년 빨리 답해 주세요. 많이 안 오셔가지고 등록을. 정경명 선생님 추천합니다. 예, 저도요. 정경문 오케이. 정경문 선생님 좀 수고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젊은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 요청하셔서 네, 이제 그러면 정경명 선생님께 제가 공지할 내용들이나 이런 거 통해서 신입생들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시고요. 10시 50분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싸. 숙제 안 내면 왜냐면 대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제를 어떡하죠? 이건 과제가 없는데. 아니 네? 강의에 대해서 리포트 낼 거예요. 그러면은 권사님이 내주세요. 아니 일단 네. 저희한테 와야 저희가 그냥 체크합니다. 교수님들 체크하시는 거는 그래서야 원래는 맞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과제를 생각을 못해서. 어디로 가는 며칠 자리가 있다. 몇 층이야? 몇 층이야? 물어봐야지. 식당은 몇 층이야? 같이 올라가야지. 아니구나.